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영적 진보, 영적인 발전에 꼭 필요한 권면이 5번이 있습니다. 그 5번의 영적인 권면에 대해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영적으로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영적으로 방심해지고 영적으로 산만해지면은 복음의 교훈에서 분산이 돼서 세상 풍속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속화. 영적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산만해지고 요즘 또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한 데 매여서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우리가 들은 복음의 사실에 항상 마음을 집중해서 세상 교훈, 세상 유혹, 세상 풍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한때는 신앙의 체험도 있고 은사도 받고 그랬던 분들이 세상의 일에 분주해지고 영적인 일에서 산만해져서 나중에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러하지만은 나중 형편이 좋아야 됩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복음의 핵심에 늘 중심을 잡고 세속적인 염려, 유혹, 교훈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표류하는 겁니다. 돛대 잃은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신학교 다닐 때는 총명하고 장래 한국교회를 지킬 기둥감이다. 동급생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는데 목회 몇십 년 하고 나서 눈치만 발달해가지고 본질에서 멀어지면서 목회를 재주로 눈치로 합니다. 나중 은퇴할 60 가까이 넘어서면은 장로들 눈치 보고 뭐 이런저런 눈치 보고 눈치 구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확실한 자기 주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못 오래 하면은 기생오래비처럼 자기 주관이 없어져요. 그런 예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세상 이익이나 유혹이나 세상적인 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돛담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말리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큰 권면의 말씀이지요. 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지켜야지 나이 들어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이 사정 저 사정 맞춰 나가다 보면은 주관이 없어집니다. 그걸 이제 권면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말씀에 영적으로 완고해지지 말아라. 특별히 보수신앙에 영적으로 완고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이 되고 뭐 교회 일꾼 됐다가 아주 권위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장로석하고 앞자리에 따로 있어요. 장로석하고 표를 달아놨더라고요. 집회하는데 장로님들이 빳빳하게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그래 있어서 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질식이어서 슬그마이 장로석 그 딱지 떼버렸어요. 떼가지고 저 뒤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왜 장로석이 필요하냐? 응? 장로님이 안내도 하고 주차장도 돌보고 봉사하는 장로가 돼야지 뭐 꼰대처럼 장로석에 앉아가 목에 힘주고 있냐. 그러다가는 나중에 목 디스크 걸린다. 응?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봉사대회가 출세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오면 되니까 우리 교우 신앙생활에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이 그 권면입니다. 자,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당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 예를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민수기 14장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에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난 곳이 민수기 14장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 생각에 머물러가지고 완고해지고 애굽 땅에서 해방될 때 그 근본을 잊어버리면은 중간에 그만 완고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잘 늙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3단계가 중요한데 첫째는 웰 리빙, 잘 살아야 돼요. 둘째는 웰 에이징, 잘 늙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웰 다잉,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품위 있게 웰 에이징, 잘 늙어야 됩니다. 늙어서 욕심 부리고 완고해지면은 그걸 노추라 그래요. 추하게 늙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완고해지지 말고 유연해야 됩니다. 영적 플렉서빌리티, 영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면은 완고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하는데 참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26절. 자, 바란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란 광야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쯤이냐 하면은 부산에서 출발했다 합시다. 부산에서 옛날 한양으로 가는데 걷고 뭐 문경 세제 넘고 다 지나서 과천까지 왔습니다. 과천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집신끈을 바짝 졸라 신고 말죽거리 건너가지고 한강 나룻배로 건너면은 한양이지요. 근데
과천쯤 되는 데가 이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하룻길 남겨놓은 거예요. 하룻길. 거기서 자기들의 그 완고한 생각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가는 것이요. 뒤를 돌아가지고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정을 가만히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바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 바람 광야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나 모든 살림살이가 바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만해지고 출발점에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역사가 뒷걸음질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람 광야에서 모두 막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막 애국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소리까지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요.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에 노하셔서 27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들이 해도 너무하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온갖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모세도 필요 없고 아론도 필요 없다. 애굽 종살이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지 않냐. 괜히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와 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냐. 이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27절 다시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 결론입니다. 28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절. 신앙인의 사고방식. 뭘 생각하고 뭘 꿈꾸고 뭘 기도하느냐. 이게 이제 28절이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백성들이 아이고 망했네. 그러면 그래?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너는 소원이 망하는 기냐? 좋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런 소수의 무리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우리는 멸망당한다.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망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 소원이 망하는 게냐? 망하게 해줄게.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고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광야 길에 빙빙 돌다가 망한다 했던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정적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의 뒷골목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비지요, 고비. 이 민수기 14장 이 말씀이 우리 현실에 참 중요합니다. 나는 교인들이나 내가 만나는 지도자들한테 이 부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는 자기 운명과 공동체 운명을 망가뜨리는 거이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자, 7절부터 7절.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내야 될 영적인 마음가짐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몹쓸 땅이다.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땅은 같은 땅인데 왜 관점이 다르냐? 거기 이제 18절이죠. 8절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신앙인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보면은 사람 죽을 땅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70에 목회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을 몽땅 들어서 동두천 산속에 8만 평을 퇴직금으로 샀지요. 아주 악산입니다. 악산. 거기다가 이제 8만 평을 사서 두레마을 세우고 수도원 세우는데 와보는 친구마다 나를 아주 흉을 보더라고요. 김진웅, 너 치매 걸린 거 아니야? 70대 가지고 퇴직금 몽땅 떨어가지고 이런 돌산 사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10년 뒤에 와봐라. 70이 돼도 아직 건강한데 왜 안방 늙은이로 냄새 피우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신세지고 사냐. 아직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다가 남은 인생 멋지게 9회 말에 홈런 한번 치고 천국 가는 게 인생 아이가. 그랬더니 요새 이제 14년 됐지요. 친구들이 와보면 놀래버려요. 야,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게 우리들의 확신이요, 확신. 그럼 우리들의 신념이에요, 신념. 왜냐? 8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그렇게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민중이 돌로 칠라 그랬어요. 쉴댐 소리 한다고. 민중을 기만한다고. 돌로 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해도 너무하다. 너희들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으리라.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기도, 우리 꿈꾸는 바가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나이 든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으면 늙고, 일이 없으면 늙고, 비전이 없으면 늙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젊어도 20대, 30대도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은 젊은 노인이 되는 거예요. 70, 80이 지나도 미래를 바라보고 꿈이 있고, 기도, 계복이 있고, 투자할 만한 삶에 뜻이 있으면 그 젊은 거예요. 그 사람 늙은 노인이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꿈꾸느냐, 뭘 말하느냐, 뭘 기대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미래예요, 미래. 난 항상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1945년 2차 대전 끝난 뒤에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120나라.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한 것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예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특이한 거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응?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53달러. 아프리카 가난과 그 다음에 꼴찌로 두 번째요, 우리가. 그때 공무원들 월급을 뭘로 주냐면 미국의 480 잉여 농산물. 미국에서 남는 농산물을 원조해 줬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공무원 월급 줬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거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민주주의를 해야겠는데 보니까 국민 중에 문맹률이 80%예요. 난 놓고 기업자를 모르는 국민이 80%예요. 그럼 민주주의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한글 글을 모르니까 투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등교육, 의무교육을 해야 되겠다. 나이 들었거나 어쨌거나 전부 학교, 초등학교 들어라. 나도 시골 경북 청송 두메산골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1학년 입학하니까 28살, 애기 있는 사람까지 같은 1학년이랬어. 그런데 이제 교과서를 찍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가가지고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펀드레이징이라고 그래. 나라를 세웠는데 국민 교육을 해야겠는데 교과서 찍을 돈이 종이가 없으다. 당신 종이 좀 기증하시오. 미국 가가지고 부자들한테 종이 찍을 돈을 모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 찍었어요. 그걸 들고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영이야, 바두가 하는 거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에 MIT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MIT 대학. 가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거든. 그렇다. 우리도 지금은 못 먹고 살지만은 나라 미래를 생각하면 이런 공업 입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MIT 대학 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학생들을 뽑았어. 자학생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10명을 파견했어요. 국비로. 그때 이제 자학생으로 뽑혀가서 원자력을 공부한 사람이 유근모 박사라고. 혹시 들으셨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자학생으로 간 겁니다. 국비로. 그러고 원자력 연구소를 1956년에 6.25 전쟁 다음 해에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어요. 그 전에 김일성도 원자력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북한에 있는 아주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소련에 유학을 보냈어. 그 친구들은 원자 폭탄 만드는 걸 공부하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공부해와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원자력 기술 1등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이번에 거기 폴란드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데 한국에 주문한다더라고요. 그런 성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61년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1961년이요. 그때 국민소득이 78달러예요. 그때 북한은 240달러예요.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북한한테 맥힌 거예요. 비에트남처럼. 우리가 북한이 3배 더 잘 살았으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가는 안 되겠다. 박정희 장군이 이제 나라를, 경제를 일으키려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찾아갔어. 그때 케너디요, 케너디. 케너디 대통령한테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양눈에 핏발이 섰어요. 그걸 안 보이려고 검은 안경 쓰고 갔어요. 눈에 핏발성이 보이기 싫어서. 케너디 대통령하고 둘이 회담을 하는데 케너디 대통령이 민주주의다고 뭐 신봉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 잡았는데 우리가 그런 군사 정권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고 막 굉장히 괄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내가 딕테이터라 치고 내보다 더 10배나 험한 김일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 원주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케너디가 괄세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당신 같은 군인 쿠데타 하는 사람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래가 제대로 회담도 뭐하고 헤어지는데 케너디 대통령이 박정희 듣는데 그랬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Kill him. 저 친구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박정희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 자기 숙소에 와가지고 대성 통곡을 했어. 명색이 한 나라의 대표로 왔는데 뒤통수에 대고 그거 없애버려. Kill him.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 이를 악물고 내가 나라 일으켜야지. 그 와가지고 이제 독일에다가 선을 댔어. 독일에.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MIT 갔다 와가지고 그 없는 살림에 똑똑한 청년들 미국에 해마다 10명 보내고 독일에 10명씩 보냈어. 독일에 보냈는 사람들 중에 과학을 공부한 사람, 그 사람한테 선을 대가지고 독일이 우리 좀 지원해 주도록 해라. 그 사람들이 교섭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는데 월드뱅크의 보증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못 사는 나라 한국에 보증 서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의논했는데 독일에서 그때 대통령이 슈미트요, 슈미트. 뭐라 하냐면은 정보증 쓸 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광부, 간호사 7,000명을 보내라. 그 사람들 노임을 담보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2억 4천만 마르크. 그 광부, 노임, 간호사, 그 사람들, 그게 담보가 된 거예요. 그 7,000명을 뽑는데요. 7,000명 뽑는데 뭐 5만 명인가 지원했어. 그 뭐 직장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여자들은요, 간호사로 가가지고 시체 닦고 또 이제 똥오줌 받아내고 남자들은 그 루르 지방, 탄광 지방에서 1000m 밑에 석탄 캐는 거예요, 석탄. 그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애국자들이지. 응? 그 사람들이 담보로 2억 4천만 마르크
지원받아서 이제 경제개발 시작을 했는데 그게 1963년이요. 그 다음 해에 1964년에 독일에 초청받아가지고 독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 근데 또 우리 한국에서 민항기도 없어가지고 그 독일 루프트한자라는 비행기가 있지요. 동경에서 독일 다니는 그 비행기를 교습을 해가지고 서울의 김포공항 들려서 박정희 태워서 가게 했어. 그래가지고 독일에 갔는데 1964년 12월 4일인가 갔어요. 가서 대통령 만나기 전에 탄광, 광부, 간호사를 먼저 만난 거예요. 고생한다고. 그래서 모두 만나가지고 참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받아요. 울음받아. 우느라고 못 불러. 간호사들하고 광부들이.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도 울고 박 대통령도 울고. 박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같이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 이런 후배가 없도록 좋은 나라 만들어서 우리가 넘겨줍시다. 그게 광부들이 박수치고 울음받아요. 울음받아. 그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 닦으면서 나오니까 독일 수상이 그 이제 같이 가다가 눈물 닦아주면서 수건을 주서 눈물 닦아주면서 우리도 그런 2차 대전에 망한 뒤에 그런 시절 지내서 독일의 부흥을 일으켰으니까 당신 또 힘내세요. 그 이제 독일의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에요. 독일 말로 아우토반. 고속도로로 이제 가는데 당신 나라도 산업 발전하려면은 이런 고속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고속도로에 입을 맞췄어. 우리도 이런 도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도로를 뚫어가지고 선진국 가는 길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 고속도로에 엎드려가지고 입 맞추고 작심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2억 4천만 마르크 더하기 또 2억 마르크 원조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에 독일에 와 있는 유학생, 이승만 때 보내있는 유학생들 다 모았어. 모아가지고 당신들 먼 나라 와서 연구하는데 나한테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독일 가가지고 뭘 공부했냐면은 제철소. 우리 한국도 발전하려면은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철. 아이런 철은 경제개발의 쌀이다, 쌀. 그래서 이 사람은 제철소 짓는 걸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대학에서 그걸로 박사학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한국의 제철소 만드는 설계도를 혼자서 만들었어. 그 대통령이 왔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박 대통령이 할 말이 없냐 하니까 이 친구가 걸어 나와가지고 각하 우리나라 제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박정희가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잖냐니까. 제가 설계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항 제철소가 선 거지요. 포항 제철소 서자마자 해외에 나가 있는 과학자들을 유치했어요. 유치 제1호가 그 과학자예요. 제철소 설계 만들었는. 그 사람이 이제 기술 지도하고 또 자기 부하 장군 중에 누굽니까? 포철. 박태준 별 하나짜리. 워낙 사람이 신실하니까 불러가지고 임자
제철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다 잘 돼 있으면 자네를 왜 부르냐? 안 돼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딱 경에 붙이고 임무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철소를 정말 그 독일 유학 갔다 온 그 설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배철소 완성했을 때는 박정희가 벌써 죽었어. 부하 손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철소 완성한 뒤에 박정희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딱 경에 붙이고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 붓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 이게 우리 역사예요,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참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입 맞추고 고속도로 닦는다 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했어요. 그 이제 독일의 수상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 나라가 일어서려면은 이웃나라 일본하고 손잡으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았는데 손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전쟁이 26번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프랑스하고 손잡고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냐? 당신 또 옛날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일본하고 손잡아라. 그래서 와가지고 김종필 보내가지고 한일협정 그걸 맺었지요. 그때 이제 5억 달러, 2억 달러, 7억 달러 받아가지고 제3세계 군인들은 지원받아가 자기들이 패거리를 갈랐었지요. 박정희 대통령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고속도로 닦고 포철 세우고 다 썼지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 닦으니까 야당 지도자가 그때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야당 지도자예요. 괜히 박정희 봉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고속도로 닦는다. 전국에 자동차가 7,000대인가 밖에 안 되는데 고속도로를 왜 닦냐? 막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그 땅대 부르도저가 그걸 밀잖아요, 산을. 박정희, 김영삼이 그 앞에 들르웠어. 차 못 닦게 한다고. 응? 나도 그때 운동권 똘마이를 따라다니는 거. 그 옆에 뭣도 모르고 누웠어, 나도. 누워가지고, 응? 고속도로 중단하라! 중단하라! 근데 지금 살아있으면, 박정희가 살아있으면 내가 가서 사과하지. 그때 내가 뭣도 모르고, 중단하라! 중단하라! 죄송합니다. 사과할 바에. 그때 안 닦았으면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 이거야. 김영삼이 김대중은 왜 반대했냐, 이거야. 야당이 나라 생각해서 앞장서가지고 수고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참 포크레인 앞에 들러와가지고, 그렇게 되냐, 이거야. 그때 현대에서 이제 공사를 맡았는데, 현장 감독이 고려대학교 학생회장했던 이명박. 운동군 데모했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 고려대학 학생회장 하면서 우리 6.3 데모 때 주동했거든요. 나는 지방에서 주동하고. 그래 취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현대건설 현장 감독관으로 갔어. 밤에 그 경비 서는 거. 응? 그래서 이제 현장 감독을 다른데 취직이 안 되니까 했는데 정주현 회장이 밤에 시찰을 하다가 밤중에 그 현장 들렸더니 젊은 친구가 다니면서 자재를 지키고 있거든. 자네 이리 와봐. 자네는 밤중에 여기서 뭐하냐? 혹시 더 자재 빼달라는 도둑이 아니냐? 하니까 아이고 회장님
이건 내가 밤에 지키고 있습니다. 기특하잖아요. 자네 이름이 뭐냐? 이명박이라 합니다. 새 신입사원이냐? 예. 내가 뭐 취직도 안 되고 해서 경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 잘하니까 자꾸 올라가가지고 30대에 사장이 됐었지요.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나하고 동갑이요, 동갑. 응? 동갑이 김지하, 박정희, 진짜 박정희란다. 이명박, 김진웅 다 41년생 동갑인데, 김지하고 나하고는 이제 감옥을 같이 살았는데, 박정희 반대하다가 지역 살았는데, 나중에 그 딸이 박근혜가 대통령 된 뒤에 법원에서 오라고 통보가 왔어. 대법원에서 나를 왜 오라 하냐? 그걸 갔더니 판사가 그러더라고. 유신체제 때 죄 없는 사람을 감옥 살려서 사과합니다.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때 중학생이나 됐을 낀데 뭔 사과를 하냐니까 정부란 건 안 그렇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이구 사과해주니 내가 뭐 고맙네요. 받지요. 근데 뭐 끝에 뭐란 거니? 그때 잘못 감옥 살은 거 보상을 하겠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무슨 보상 어떻게 하는데니까? 일당 18만 4,400원 준대. 그걸 내가 다 나중에 받아보니까 뭐 1억 4천 얼마더라고. 돈 받으면서 그때 좀 더 살 걸 그랬네. 왜냐? 내 친구 김지아는 13억 받았어. 왜냐? 거기서 병이 걸렸어요. 폐쇄공포증 가능. 방이 0.7평이에요. 0.7평에 사니까 얼마나 좁아요. 보건체조를 못해요. 요렇게밖에 못 펴. 거기서 방이 좁으니까 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원주 병원에 정신과 치료 6개월 하고 그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받으면서 나도 김지아 돈 받는 거 보고 나도 그때 좀 소리 지르고 할 걸. 이게 우리 역사지요, 역사. 그렇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을 보고 전진해야 돼, 전진. 그래 나는 박정희 대통령 되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지역 살았지만은 참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한미 군사 동맹. 이거는요, 역사에 남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 군사 동맹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군사 동맹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배째라 하고 달궈드니까 달래느라고 군사 동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조인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발 뻗고 잠자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 한미 군사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정희가 마음 놓고 경제 개발을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북한 대 남한의 국력 차이가 70대 1이요, 70대 1. 그 박정희가 군사혁명 일으킬 때는 그쪽이 3배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70대 1로 북한이, 우리는 꼴이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도자와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뭘 꿈꾸고 뭘 위해서 나가느냐. 이게 역사의 미래예요,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바꿔야 돼. 그나마 한국이 다양한 것은 기독교가 중심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메인 릴리전, 중심 종교이기 때문에 국민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전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이런 말씀. 너희 생각과 너희 꿈꾸는 것과 너희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미래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가슴에 탁 박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앉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세 번째 권면인데 히브리서 10장.
이거는 시계가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8시 20분입니다. 그럼 그만해야 되겠네. 시작하다 그만두는 것 같아서. 들으면 하지요. 예, 이 역사란 게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파워는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은 사고방식이 후퇴하는 거지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 후퇴하면, 옛날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후퇴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오. 그런 국민은 하나님이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영어 번역 중에는 슬럼프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자포자기해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 너희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그대로 내가 해준다.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고 우리 집구석 망해서 가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 집구석은 망하는 걸 원하냐? 그럼 망하게 해줄게.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지요? 그러나 전진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발상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좋다. 내가 밀어준다. 이 성경에 민수기서나 히브리서가 그걸 말해주는 거야. 내 마음이 너희들이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제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의 복음이다. 아멘이 됩니까? 이런 성경 읽으면요. 주먹에 힘이 오는 거예요. 힘오게. 그리고 12장 1절 말씀. 12장.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 믿음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12장 1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 운동장에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역사에 앞장서서 달리는 거예요.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더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상에 우리들을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권면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위대한 복음입니다. 위대한. 그래서 제5복음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교제와 온천과 또 관광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내일을 향하여 우리 생각과 기도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갈 앞장서서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너희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와 말과 우리의 비전을 주님이 인정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심령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